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또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힘차게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원치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의 이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여겨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니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에 주시는 그대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야 했건만 부족함으로 여기고 불만으로 바라보았음을 회개합니다. 돌이켜볼진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욕망의 눈이 어두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사는 동안 혹시라도 이웃을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복수에 불타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청소와 주일학교 교사와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살나무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벙배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시아래면 주 나를 위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저 요란한 것마하여 빈들에서 나사네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과 애찬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 헌금에 동참하오니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은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맡겨지게 하시며 교회가 더 부흥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부탁해요. 예배 후에 일려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일려선교회 식구들은 예배 후에 예배실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별히 경건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30일부터 4월 3일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밴드에다 잠깐 소회를 올렸는데요. 정말로 1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10주년이 됐고 그 과정 가운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지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라서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은 성경 통독 필사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방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신방 받으실 가정 사업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깥에 신청하시는 란들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든지 관계없고요. 신방이라 그래서 꼭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요. 목장별로 받으실 가정들도 목장들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의 일정을 보시고 비어있는 곳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몇몇 분이 같이 얘기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기록해 주시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적인 광고는 지금 우리 보면은 이 자리 가운데 앞자리가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입김이 세도 저까지 치면 안 튑니다. 이보영 장로님이 오늘 출타하셔도 그나마도 못 오셨는데 이렇게 설교가 동영상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없어. 이 교회 지금 30명 나오나 보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기가 안 나와서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4월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를 부활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를 4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4월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청년들은 부목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런 예배로 이제 오후 예배를 다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성경 공부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그래서 4월부터 지금 수요일 날 오전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12시 20분에 여기 청춘 우리 요양센터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거든요. 그 전에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 10시쯤 공부를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들 하러 오시고요. 또 자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천보단 집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교우들도 같이 가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한 집회라고 생각하고요.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원 집회 가고 그러면은 수입이 괜찮으시겠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기도원 집회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원들이 운영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또 직원들은 많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가고 그러면 그 수입이 짭짤하시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입이 좋으려면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일하실 때 그냥 잡부로 가는 게 나아요. 거기 가면 대우도 받고 밥도 사주고 다 할 텐데. 근데 지난주 우리 같이 전보다 집회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 참 좋습니다. 앞으로 또 기도원 집회나 있을 때 함께 가서 은혜도 받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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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공동체에서 나온 지가 그렇게 벌써 세월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가정이 오늘 예배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름을 까먹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 다행히 제가 교우들을 기억하는 기억력은 좀 있어서 이름이 생각이 처음 딱 봤을 때는 딱 생각이 안 나갖고 잠깐 화장실에 가서 5초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름이 생각났는데 우리 노진성 집사님 가정이 왔는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내가 진짜 이뻐하던 가정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대로세요. 그대로. 애들은 자녀들은 이렇게 엄청 컸는데 그대로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 기도의 손 이런 제목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어 왔고요.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지루한 감이 있을까봐 오늘 이제 4시간으로 마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달 동안 내적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다음 주부터는 우울증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울증, 비교의식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으로 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국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지요. 이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이스라엘을 늘 두렵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따져보게 되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고요. 그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들을 우리가 흔히 아말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가나안이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인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 막내가 저주를 받거든요. 그 함의 북아메리카 후손들을 아말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 지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말렉은 고대 근동 유목민족이었는데 성경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적대적인 집단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영적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말렉은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은 아말렉은 약 기원전 10세기경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에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그리고 쭉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 기원전 약 8세기경에 완전히 전멸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된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이 아말렉 그러면 현존하는 어떤 국가나 현존하는 어떤 민족을 자꾸 빗대어서 걔네들을 말한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고 함의 북아메리카의 후손 흑인들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근접을 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소멸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특정 민족이나 혈통으로 자꾸 대입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완전히 소멸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 전통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 이유 없는 칭호, 그리고 절대적인 악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그러면 절대적인 악,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 지금의 어느 나라 민족이네,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생각, 도덕적 가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그런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존재들을 유대인 전통에서는 아말렉의 후예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말렉의 후예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요즘 같은 때에는 지금 중동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렇죠? 아수라장이죠. 우리는 그 근처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 중동 지금은 아수라장이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또 밥 벌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때가 왔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도 그래? 관심이 갖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3차 세계전쟁이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을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것도 긴장하고 이래갖고 혹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구에 종말이 오든 뭐가 오든 오늘 내가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를 보고 극단적인 종교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인종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다, 지금 어느 나라 민족을 아말렉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고대에 사라진 민족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악을 이야기한다. 그런 은유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으로 늘 아말렉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근데 제가 좀 뒤져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용어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말렉의 용어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랍비적 해석으로 뒤져보니까 랍비적 해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피를 핥는 사람들. 아말렉의 그 히브리적 랍비적 해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피를 핥는 사람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죽여놓고 피를 핥는 거지. 잔인하다 이거예요. 누가? 아말렉이.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생각은 뭐예요? 우리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핥아먹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끔찍하죠. 보이지 않는 아말렉이라는 영적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죠? 조금 잘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더 어렵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핥아먹는 잔인한 존재. 이게 히브리적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어 해석이. 자,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부족,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선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대적한 세력이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세력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뭐예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말렉이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존재들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부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 그러시던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세월이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잘 아시죠? 올해도 202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로 접어들었죠. 조금 있으면 여름 행사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또 돌아와. 아직도 청춘인 것 같죠? 세월이 엄청 빠르단 말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말렉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뒤꿈치를 잡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집요한 세력들이 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우리를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오는 시간들이 있고 내가 살아서 내 자식들이 크는 것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 자식이 살아가는 것도 보고 그 자식이 살아가는 것도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 목사님 이런저런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들으면 되게 멋쩍어서 그냥 제가 마지막 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복을 주신다는 개념은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거기다 자꾸 하지 말라고. 그게 가장 낮은 거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개념은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 인생이라는 자체가. 내가 살아가면 내 자식이 살아가는 것을 봐야 되고 자식이 살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피를 핥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뒤꿈치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 아말렉은 이 시대 우리의 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사탄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안 보이는데 이길 방법이 있나요? 적이 안 보이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사단의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에게 잠식해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안 보이는데도 공격을 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게 비겁하잖아.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엄청 비겁해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아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사단은 용서가 없어요. 가차 없어. 죽여놓고 피를 핥는 인간인데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말해요. 떨어진 약한 자들은 왜 떨어지고 약해요? 기운이 처져서 그렇지. 낙오된 자들, 공동체에서 낙오된 자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그만 끝내버릴까 지친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가 식고 영적 온도가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 아말렉의 의미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할 때 있죠. 살고 싶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뭐 이런 거 있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만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교회 오는 것도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하는 게 시끄럽고 잔소리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온도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떨어진 사람들, 이탈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 이런 거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빼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악착같이 해야 1kg, 2kg 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 힘드니까 하다가 못하고 다시 또 똥똥해지고 또 빼고 또 똥똥해지고 계속 풍선처럼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계속 그런 게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늘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도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들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셔야지 여러분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는 그냥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후회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시대를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무슨 교회 공동체의 프로그램 중심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라 이거예요. 어때요? 한 주 살면서 예수님 생각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숙제할 생각도 안 하고 신나게 놀다가 학교만 가면 숙제 안 한 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숙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다 하잖아요. 뭐예요? 학교 중심의 삶을 사는 거지. 학생이니까. 비겁하게 틈새를 공격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힘들고 나약할 때.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예수를 잘 믿으면 삼보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기뻐지고 바빠지고 그리고 이뻐져요. 예수 잘 믿으면 이뻐져.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이뻐질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뻐질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 교회도 내가 보니까 예수 잘 믿어도 이뻐진 사람들이 좀 있어. 그렇지 않았으면 어렵지, 내가 봤을 때. 근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뻐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궁금하면 물어봐, 나한테. 가르쳐 줄게. 이 시대의 아말렉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틈새를 공격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뒤꿈치를 잡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인본주의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아까 말할 때 내가 피어날 때 내 뒤에 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잖아.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잖아. 이게 인본주의지. 하나님을 믿는데 머리로 믿잖아. 계산해서 믿고. 봉사도 계산해서 하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똑똑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이런 인간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지 혼자 믿음 좋은 척하고 사람들한테 바른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큰일 날 뻔했어. 평신도 됐으면 나는. 여러 사람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 목사가 돼서 다행이야.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아말렉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져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가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발동이 돼갖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때에는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한 것 같고 묻어난 것 같은데 계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계산이 엄청 빠른 경우도 있지. 그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살벌한 태도를 취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아말렉이다. 인본주의적 사고가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내적 치유는 결국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자리 잡은 어떤 상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족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나쁜 성향들이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싹을 틔워서 등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다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렌즈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해석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 보여도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표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본주의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말렉일 수 있다.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냥 일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도 참 힘든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교회 밖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는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병환 집사님이 맨날 예화의 대상이 되는데, 최병환 집사님이 어떤 직장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직장에서는 저 사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을 사라지게 하겠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을 사라지게 할 거 아닙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긍휼히 보는 거죠. 저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죠. 틀려요? 교과서가 이렇게 나와. 교회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는 거지.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자신의 성품에 100%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스스로는 내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머리 아픈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서로. 그래도 나만한 남편이 없지. 아니야. 옆집 남편이 훨씬 나아. 나보다 훌륭한 남편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제일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천국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의 아말렉일 수 있다.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인생의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다.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끊어내지 못한 옛날 자아. 이게 늘 문제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건데요. 성경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정욕, 교만,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피의식 같은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이 쓴뿌리들이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의 쓴뿌리가 뭔지.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두 번째 과정에 이제 쓴뿌리를 내면의 쓴뿌리들을 다루는 과정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성경 공부를 뭔가를 시작하려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개설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사실. 이 쓴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도 가장 많은 게 피의식이에요. 이 피의식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우울증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내면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잠재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간에. 이 시대의 아말렉은 뭐라고요? 영적 침체, 낙오된 자들을 발뒤꿈치를 잡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 날마다, 그렇죠? 영적 근육을 만들려면 제가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전투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에서 똑똑한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아말렉은 물리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분이 나의 미래이고 나에게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익숙한 것부터 떠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익숙한 자아들, 거기서 나와야 돼. 고집스러움들, 나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들, 그런 거 있죠. 내가 마이크 잡고 할 그렇게 훌륭한 존재는 못 돼. 하면서 나도 찔리니까.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서 이 정도야. 나도 그러지 않고 가만 놔뒀으면 끝내줬겠지.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건데요. 승리의 비결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나요. 전쟁은 르비딤 골짜기 현실에서 일어났다 이거야.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산 위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거지, 모세의 손에서. 모세의 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래갖고 옛날에 부흥회하고 그러면 부흥왕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갖고 그냥 목사님 나오시라 그래갖고 의자에 앉혀놓고 장로님들 나오라 그래갖고 팔 들으라 그러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 신앙생활도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전쟁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승리는 산 위에서 결정하고 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거예요. 손을 들면은 뭐 하늘의 손이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게 손을 든다는 의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천사들이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거예요. 전쟁은 아래서 벌어졌는데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산 위에 있다니까. 문제는 뭐예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잖아. 손이 내려와.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붙들어 줬듯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아말렉이 물러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만 딱 모이지 말고 기도할 때도 좀 모이고 사흘부터 이제 찬양 예배 하고 그럴 텐데 찬양 예배 함께 해요.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년들 여기 있는데 청년들 주일날 오후에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머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하여튼 4월 달부터야 부목사님이 얘기하실 거야. 청년들 나와서 여기서 찬양도 인도하고 어른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주일날 오후 때 청년들이 인도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헌금하는 시간도 만들 거예요. 왜? 한 푼이라도 보태서 쟤네들 성지순례 보내려고. 동기부여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자 이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뜨거워져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놓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요즘에 그것 때문에. 출애굽 여정으로 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이쪽은 바울 여정은 아니고 먼저 교과서부터 갔다 와야 된다고 보고, 청년들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가실 분들 내년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으로만 가요. 청년들은 50%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벽돌을 날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들어서 보낼 거야. 젊은 세대들, 성도님, 집사님들도 날짜를 제가 올해 미리 얘기할 테니까 준비들 해서 같이들 다녀오세요. 그냥 주일날 혼자서 내가 예배 드려도 다 갔다 와. 제가 우리 집사람 모두 또 갔다 오라 그랬어요. 당신 어떻게 모아서라도 같이 가. 은혜 받으러. 지구는 내가 지킬 테니까 갔다. 예수 잘 믿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온도, 우리 개인의 영적 온도, 교회 공동체 영적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영적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병이 드는 거지. 뜨거워야 돼.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골짜기에서 순종하는데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는 행동을 대체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 그게 전쟁이에요. 말씀 붙들고 정직하려고 애쓰고 유혹을 거절하기를 힘쓰고 이런 실제적인 싸움이 필요하거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 옛날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그런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를 하시면 안 돼.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옛날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제 주머니에서 지갑이 열리고 이런 계산을 이제 해서는 안 돼. 정직해야 돼.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산 아래에서 애썼다 이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쟤네들 근처에도 못 오겠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경건생활을 유지한다, 영적 온도를 유지한다. 힘들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더 쉽고 좋은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허락하신다.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해서 다 피곤하지. 그것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돼.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 뭐 한 번 더 드리면 뭐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 뭐할까 이런 생각들이 아말렉이란 말이죠. 제발 좀 그렇게 믿지 마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서로의 손을 들어주고 좀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아니 쟤는 뭐하러 교회를 왔대. 저런 인간이 그냥 절에 나가지. 네가 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안에 태어나갖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저주하시지는 않죠. 복음이 그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이유가 없는 거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이게 교회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우리를 괴롭히던 아말렉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할 때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아말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잠재되어지고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하셔서 영적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